오늘 예배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4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오늘 말씀 아름다운 신앙, 아름다운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로마서 14장 18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의 칭찬을 받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이제 신앙의 점수를 준다고 하면 100점 아니겠어요? 이런 사람의 그 신앙, 믿음의 모습이 아름다운 거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웃, 사람에게 좋은 소리를 못 듣는 신앙인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주로 하는 말이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되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당당한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사람과의 관계가 뒤틀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반문하죠. 더군다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관계가 좋지 않은 공동체를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겠는가.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정의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기 먹는 문제 가지고, 나를 지키는 것 가지고 서로 정죄하며 멸시한 이런 공동체를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 나라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의잖아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우리 아무 공로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의잖아요. 의. 그래서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 은혜를 입은 사람은 타인을 정죄하는 손가락을 그 타인에게 할 수가 없다. 손가락을 거두고 형제를 용납하고 관용하고 품어줌이 마땅하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품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웃을 향해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요소가 의입니다. 의. 두 번째는 뭐예요? 평강이잖아요. 평강은 어때요? 적이 없는 상태를 샬롬, 평강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누군가가 꾸준히 계속 지속적으로 싸운다, 다툰다, 적이 있다, 이건 평강이 없는 거죠. 샬롬의 상태가 아니지요. 지금 이란과 미국의 관계가 어때요?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또
미국이 뭐 또 이란을 공격했다는 뉴스를 잠깐 봤는데, 여러분 이렇게 휴전을 한 것 같다가 평화의 상태에 있는 것 같다가 또 공격하고 또 전쟁하고, 이런 상태는 평화, 화평 이런 상태가 아니지요. 샬롬이 없지요. 이런 것처럼 우리의 적이 없는 상태가 이 평강이고, 이런 상태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적이 없는 거예요. 보기 싫은 사람도 없고 또 공격 대상자도 없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런 믿음의 공동체는 이렇게 품어주는 거잖아요. 평강, 적이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희락, 기쁨이 넘치는 거죠. 이런 나라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지친 사람들이 모여서 성령님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 나라, 이 공동체 안에서 살아갈 힘을 얻고, 그리고 내일을 열어가는 거예요. 또 힘을 받고 또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동체 안에서 이런 힘을 받아야 될 이곳에서 서로 상처받고 힘들고, 그러면 세상에서 어떤 삶이 되겠습니까? 예? 세상에서 좋은 말이 나갈 수가 없죠. 여기에서 힘을 얻어서 기쁨 가운데 나가도 세상에서 관계성 속에서 힘든 것이 우리들의 삶인데, 여기서도 그냥 지치고 그냥 멸시받고 손가락질 받고 또 다투고 싸우고, 이런 속에서 세상을 나가면 이제 아예 살아갈 힘, 원동력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모습 가운데 공동체 안에서 우리 각각의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주변 같은 공동체 안에 구성원 누구를 살리고 힘을 북돋아주는 사람인가? 아니면 낙심케 하고 좌절케 하고 그 사람의 인생을 허물어뜨리는 그런 모습인가? 조금 우리가 안다고 해서 그 얄팍한 지식으로,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기준으로 상대방을 질시하고 멸시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래서 무너지게 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봐야 되겠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말씀이 19절에서 20절 말씀인데, 세우는 자가 될 것인가, 허무는 자가 될 것인가, 이런 거예요. 19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여기 세우고 무너진다, 이런 단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힘써야 될 두 가지가 있다면,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이다. 여기 세운다, 이런 단어는요, 오이코도메라는 헬라어인데, 이 건축용으로서 집을 건축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아름다운 건물을 세우는 이런 모습이에요. 근데 이와 반대로 20절 말씀에 무너지게 한다. 이것은 이 튼튼하게 세워진 집을 그냥 일순간에 기둥을 쳐서 무너뜨리는 거죠. 얼마 전에 지진 난 곳이 있잖아요. 한순간에 그냥 다 흔들리고 무너지잖아요. 이런 것입니다. 이런 존재가 될 것인가, 아니면 집을 세우는 것처럼 돌을 하나씩 올려서 세워주는 그런 사람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지어져가는 거룩한 성전인데, 이런 거룩한 성전, 거룩한 집 한 영혼 한 영혼을 고작 음식 먹는 문제 가지고, 나를 지키는 그 날 때문에, 또 자기가 고수하고 있는 그 신앙의 고집으로, 자기 권리로 상대방을 무너뜨려서야 되겠는가?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업,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사업이 무엇입니까? 무슨 뭐 프로그램이나 무슨 뭐 예산이나 이런 건물 이런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은 그 형제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한 영혼 한 형제를 무너지게 하지 말라.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계속적으로 점검하고 진단해 봐야 되겠다.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건축가 이렇게 세워주는 그런 사람인가 아니면 무자비한 망치를 들고 이 건물을 허무는 철거반이니까 늘 점검하면서 뒤돌아봐야 되겠다. 여러분 연약한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요 어떤 그냥 강한 큰 힘으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에요. 약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연약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바늘 같은 작은 티끌 같은 어떤 작은 것 하나가 그 마음에 꽂힐 때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지식이 많고 믿음이 있고 강한 자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형제를 배려할 줄 모른다면 그 사람은 교회를 허무는 공동체를 허무는 그런 존재다. 안타까운 모습이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 공동체 안에서 특별히 해야 될 일,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써야 되겠다. 그냥 되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힘쓴다는 것은 급히 빨리 추구하고 갈망해라. 그리고 그 일에 앞장서라.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어떤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어떤 일에 힘쓰고 있습니까? 우리의 욕심, 내가 세운 계획, 세상 일, 내 일은 그냥 빨리빨리 그냥 오늘 안 하면 죽는 것처럼 그렇게 열심을 내면서 주님의 일, 공동체의 일, 또 한 영혼을 세우는 일, 이러한 일에는 차차 하지요. 다음에 하지요. 이런 식으로 미루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화평의 일에, 덕을 세우는 일에, 또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힘쓰는 일에 더 열심을 내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이런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누가 아름다운 신앙인인가 이런 것인데요. 눈부시게 아름다운 신앙과 믿음은 어떤 사람인가 이런 것입니다. 20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만물이 다 깨끗하되 만물이 다 깨끗하다. 그렇지만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여러분 이 20절 하반절부터 21절 이 말씀에 강한 자가 어떤 삶을 살아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기에 만물이 다 깨끗하다고 하잖아요.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금기시될 더러운 음식은 없다. 이런 거예요. 모든 것은 다 선하다. 모든 음식은 말씀과 기도함으로 정한 것입니다. 깨끗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먹거리잖아요. 그 모든 것은 다 깨끗하고 금지될 이유가
없습니다. 이 복음이죠. 그런데 그 다음 구절 뭐라고 합니까?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다. 여기서 거리낌은 걸림돌 이런 것이잖아요. 거리끼게 먹는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강한 사람에게는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어요. 또 먹고 있어요. 그런데 약한 사람에게는 걸림돌 되는 음식이 있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강한 사람은 모든 것을 먹잖아요. 시장에서 파는 돼지고기를 사다가 막 먹어요. 믿음이 강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은 다 선합니다. 그래서 걸림돌 없이 거리끼지 않고 마음껏 먹어요. 그런데 믿음이 약한 사람이 또 더군다나 유대교에 평생 있다가 기독교로 돌아온 사람은 그 마음 한편에 저건 우상 음식인데 저것은 부정한 음식인데 더군다나 내기에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인데 이런 걸림이 있지요.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는 믿음이 강한 사람이 먹는 모습을 보고 속으로 어떻게 저런 걸 먹을 수가 있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또 자기가 먹으려고 하면 떨려서 제대로 먹지도 못해요. 이 양심의 가책이 와요. 그런데 분위기가 그 먹는 잔치 자리의 분위기가 그 사람을 힘들게 해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뭐 이렇게 회식을 하면 그 안에 뭐 그리스도인도 있죠. 거의 뭐 50%가 그리스도인이다시피 하잖아요. 그런데도 그 회식 분위기와 상사의 그 강압적인 그런 행동 이런 것들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이거 마시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분위기에 어쩔 수 없이 휩쓸려서 먹을 때가 있습니다. 먹을 때가 있어요. 마실 때가 있어요. 과감하게 그 자리를 뛰쳐나오지 못하고 과감하게 신앙을 고백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휩쓸려서 먹고 나면 어떻게 해요? 얼마나 양심에 찔림이 와요. 그래서 이 분위기에 휩쓸려서 믿음이 약한 사람이 믿음이 강한 자처럼 먹었을 때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또 거리끼는 그 마음으로 그 음식을 먹었을 때는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악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악이다. 그렇게 진짜 믿음이 강한 자,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겠는가? 믿음이 약한 사람이 옆에 있어요. 그리고 잔치상에 같이 먹는 자리에 그냥 그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이 먹으면 이 걸림이 되는 그런 음식들로 가득 차 있어요. 이랬을 때, 아이고, 그냥 먹어 그러면서 같이 이렇게 먹자고 할 때 믿음이 약한 사람이 걸림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밖에 먹을 것이 없고 그래서 먹었을 때 그 사람은 악이고 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강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21절에 위대한 선언을
우리에게 합니다. 형제를 위해서라면 약한 사람을 위해서라면 고기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형제를 거리끼게 하는 일,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일, 그 어떤 것도 하지 않겠다. 지금 어마어마한 선언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향해서 아름다우니 그러잖아요. 아름답다. 그냥 단순히 좋다. 이런 의미를 넘어서 도덕적으로 고결하고 영적으로 눈부시게 아름답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 단어를 보면서 그 주석해 놓은 그 주석을 보니까 눈부시게 아름답다. 이 표현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우면 눈부시게 아름답다 이런 표현을 다 할까? 여러분, 지금 다 여러분들의 지금 남자분들은 다 아내가 있잖아요. 제 아내도 있고 우리 김영춘 집사님 아내도 있고 우리 변은주 목사님 아내도 여기 있는데, 아내를 바라볼 때 그냥 아름답다 이런 표현보다 눈부시게 아름다워서 찬란해서 볼 수가 없네 그런 표현을 하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눈부시게 아름다운 여인들이 지금 여기 세 분 계시잖아요. 이런 것처럼 여기 지금 강한 사람이 자신이 먹고 싶은 것, 마시고 싶은 것 하지 않고 그 약한 사람을 이렇게 돕는, 그 사람을 세우는 이런 행동, 연약한 형제의 영혼을 위해서라면 내 자유를 기꺼이 포기하겠다 이렇게 선언하는 이 영적인 절제, 이런 모습을 하나님 보시기에도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고 주변 사람들이 볼 때도 눈부시게 아름다운 믿음과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공동체 안에서 어떤 모임을 가지고 또는 식사 교제를 하고 또는 어떤 모임을 한 다음에 이제 떠나갈 때, 헤어질 때 어떤 한 사람이 딱 걸어가는데 뒷모습을 보니까 너무 아름답다. 그럴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 사람이 뭘 하고 갔을까요? 약한 사람들 시험 들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자기의 믿음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 상대방 편에 서서 그렇게 하는 행동을 볼 때 그 사람이 떠나가는 그 뒷자리가 그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반대로 말이에요. 그냥 자기 믿음 과시한다고 막 그 앞에서 나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뭐든지 다 먹을 수 있어, 마실 수 있어 하면서, 아니 왜 못 먹는 거야, 왜 안 먹어 하면서 팍 해놓고 그 사람이 떠날 때 그 남아있던 믿음에 약한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볼 때 어떤 행동을 하겠어요? 아이고, 저 사람 다시는 안 왔으면 좋겠다. 저 사람 있는 자리에 내가 다시는 가나보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강한 사람, 좀 안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이 약한 이런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권리 또 어떤 자유 이런 것들을 내려놓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사람이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 성숙한 신앙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 이것은 연약한 사람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지요. 23절 말씀에 보면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다.
여기 의심하고 먹는 자 그러잖아요. 의심한다. 이 마음은 내적으로 이걸 먹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심한 갈등을 겪고 있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홀딱 먹었네. 그러려고 걸림이 되는 거리끼는 가운데 먹으니까 이렇게 먹으면 사실 소화가 되기는 해요. 당연히 소화가 안 되죠. 어떤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참 그 사람과 이 같이 밥 먹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는데 그냥 꾸역꾸역 그 앞에서 이 한 끼니를 먹으려면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렇게 해서 먹었을 때 이 마음과 몸이 성합니까? 체하고 토하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의 이런 행동이 바로 악이고 죄다. 억지로 행하는 이 모든 행위는 정죄를 받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행동에 중심이 빠졌잖아요. 믿음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 거리낌이 없고 동시에 공동체에 유익이 있다는 그 확신 가운데 행해야 되는데 이런 확신 없이 행하는 것 한마디로 하나님 눈치 보고 사람 눈치 보고 체면 때문에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하나님 앞에서도 죄라는 것입니다. 먹는 문제 똑같습니다. 나를 지키는 것도 다 똑같습니다. 마음에 부정을 품고 있으면서 그것을 어쩔 수 없이 행하는 것들은 자신의 몸에도 해롭거니와 하나님 앞에서도 죄다. 확신 없이 갈팡질팡 의심하면서 먹는 것, 행하는 것,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이 귀한 형제가 이 죄에 힘들 그런 상황을 만들지 말고 또 약한 사람은 그런 것들로 인해서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행동하라. 이런 메시지를 계속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을 그렇게 혼란케 하는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지 말고 믿음이 약한 사람은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갈팡질팡 하지 말고 믿음을 굳게 세워서 행동을 해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우리가 이제 날씨가 덥고 여름에 식중독도 많이 걸리고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말이에요. 어떤 음식을 딱 대하는데 약간 시큼하면서 조금 상한 듯한 느낌이 온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 괜찮아 이거 그 신김치 넣은 것 같구만. 그렇게 해서 그냥 딱 먹었다. 탈이 날까요? 안 날까요? 잘 탈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 탈이 나는가 하면 이거 이상한데 이거 이거 먹으면 안 되겠는데 그러면서 그냥 억지로 꾸역꾸역 먹었을 때 100% 탈납니다. 100% 탈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이처럼 의심하면서 먹는 그것은 또 의심하면서 갈팡질팡하면서 하는 행동은 악이고 죄이면서 우리가 믿음을 굳게 세워서 하는 그 행동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공동체 안에서 또 믿음 안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강한 사람이든 약한 사람이든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행하는 것이 마땅하거니와 특별히 강하다고 한 사람은 약한 사람의 그 힘들고 어려운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것을 포기할 줄 아는, 자기 주장을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요, 그 사람의 뒷모습이 아름답다고 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공동체와 어떤 삶 가운데에서 뒤돌아서 여러분의 갈 길을 갈 때 어떤 사람이 그 뒷모습을 바라보고 참 아름다운 사람이군요,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